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되겠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은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택한 사람을 안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아멘. 빛 가운데 있던 유다가 예수님이 적셔 주신 그 빵을 받아들고 곧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밤이었다. 빛 가운데 있다가 밤 어둠으로 다시 가는 역주행을 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철없던 어린 시절에는 그렇죠. 우리가 뭐 다 사랑에 빠져서 시집장가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던 그 놈이 지금은 마음이 변해갖고 불구덩이라도 내가 들어가서 그녀를 위해서 뭐든지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했던 그 인간이 지금 그러니까 그 여자를 사랑해서 내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몇 년 같이 살아보니까 이게 다 기도가 많이 부족했구나. 내가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착각이었다, 착각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서 다 시집장가가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게 뭐예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내가 감정에 휩쓸리는 사랑. 이거는 냄비와 같은 사랑입니다. 냄비 아시죠? 팔팔팔팔 막 끓다가 라면 끓여 먹을 때 금방 물이 끓어서 좋잖아요. 근데 잠깐 내려놓는 순간 다 식어버려서 언제 이게 따뜻했냐. 다 식어버린 냄비 같은 거가 뭐라고요? 감정에 이끌리는 사랑. feeling, my feeling. 첫눈에 반하는 사랑 이런 거. 그런 게 존재합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뚝배기 같은 사랑이죠. 지속적이고 오래가고 계속 가는 거. 이 국밥집 가면 나오는 그 그릇 있잖아요. 다 먹었는데도 아직도 따뜻한 거.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사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더 간절히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해본 적이, 진실된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간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라고, 경험하시기 바라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절 다시 보세요.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여기서 6월절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주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잖아요.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얻었던 그날을 기억하는 그 절기에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기억하시죠?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이 물 이거 다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 뭐가 안 왔다?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 똑같은 때예요. 그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목적이죠. 사랑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랑의 태도가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는,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세족식 하는 내용. 그런데 좀 새로운 걸 보시기 바래요. 말씀을 읽을 때는 늘 새로운 렌즈를 끼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첫사랑을 경험하는 듯한 마음으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내 신앙과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목사인 저에게도 필요하고 다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거예요.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기쁨으로 섬기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도 교회 아침에 여러분이 깨끗한 예배당과 이런 데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나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청소하신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청소를 하신 거거든요.
그 청소 섬기시는 분들이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사랑은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거를 내가 정말 좋은 태도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것. 발을 씻기는 일은 누구도 하기 싫죠. 여러분 아무리 뭐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맨날 뭐 발 씻겨줄 수가 없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하인이 하던 지저분한 일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발을 씻겨주시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데자뷰가 생기죠. 얼마 전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쏟아부으면서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셨던 이 장면을 떠오르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마리아가. 이게 이제 리버스가 된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왔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진심을 다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에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를 동이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대야에 물을 받아 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12명의 제자니까 시간이 꽤 걸리겠잖아요. 한 명씩 닦으실 때 제자들은 이게 굉장히 낯설고 처음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고 있었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그러다가 베드로 형님은 여전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죠. 베드로 차이가 되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 what are you doing? 이게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제 발을 지금 씻기시겠다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서 감히 스승님께서 어떻게 저의 더러운 발을 손대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지금은 나의 행동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빨리 발 내놔. 베드로가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굉장히 강한 강한 부정 명령을 쓰거든요. 영원히 절대 내 발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베드로가 극구 부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우린 남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가라앉는 싱킹 다운 되길 바라요. 좀 여러분 이거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삼켜 보시라고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는 예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 온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은요, 여러분이 적당히 믿을 수가 없어요. 나이스하게 예의 범절을 차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따릅니다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실 때는요, 나의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내 아내에게, 나 남편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예수님께 갖고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가장 수치스럽고 내가 민감하게 여기는 그 영역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무릎을 꿇으시고 그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닦아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적당히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생명 다해 예수님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은 찾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종교인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룹들. 그 사람들도 매주 주일 와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또 오버를 하죠. 주님 그러시면은 그렇게 저를 씻기기 원하시면은 이왕 씻기시는 김에 제 손도 좀 씻어주시고 머리도 좀 감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는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캐릭터를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죠.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몸 전체가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욕을
했다는 얘기인가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인정하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뭐다? 이미 목욕을 한 자들이에요. 깨끗한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증이 된 자들은 다시 그런 걸 또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마치 세례를 계속 받는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나를 믿고 나와 관계가 있는 자들은 다시 목욕을 할 필요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고 죄에 가득한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 다녀야 되는 이 발이 세상 속에서 걸어 다니다 보면은 죄를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여전히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저분하게 내 발에 뭐가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내가 걸려 넘어지고 자주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가셔서 발 닦고 주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어제 씻었으니까 오늘 안 씻어도 된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죠, 종종. 매일 씻으셔야 되잖아요, 발을. 마찬가지로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고요. 날마다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이런 죄를 졌네요. 오늘도 또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게 발 씻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욕을 한 자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돌아가서 마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내가 다시 이래서 내가 천국 갈까?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요, 우리 교회, 이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라고 해도 장로교회 너무 많아갖고 요새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있는 호주 장로교회는 Presbyterian Church of Australia는 개혁주의,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여기서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Limited Atonement, 이런 게 있어요.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라고 해요. 제한 속죄.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만인을, 모든 이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이지만 현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Sufficient for all, but efficient for some. 영어로 sufficient, 충분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지만 efficient, 이게 효용이 있고 효율적인 것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the elect one. 이게 모든 교회가 이렇게 안 가르쳐요.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연합교회에서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장로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침례교회에서도 maybe 가르친. 그러니까 이게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 교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오늘 10절 11절 말씀 다시 보실래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11절.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 때는 여기에 유다도 포함됩니다.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어요. 그렇지만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씻기셨겠어요? 유다의 발을 만지작 하시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빨리 돌아와라, 괜찮다, 이런 마음 아니셨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선생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줘라. 제자들에게 서로 섬김의 강조를 하시면서 또 동시에 이 성경의 예언대로 나는 배신을 당할 거야,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거야, 이 말씀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이때를 기억을 하면서 세족식했던 현장을 기억을 하면서 말씀의 퍼즐들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지, 내가 곧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야훼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심히 괴로워하시면서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던져 놓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모든 내용은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익숙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전체 스토리를 아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지금 뭐 유다가 팔아 넘기는 얘기를 하시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긴장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별로. 근데 이 대화의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긴 텐션이 있어요. 긴장감 속에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서로 의아해하는 거죠. 누가 감히 예수님을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할 거다 하면서 유다에게 빵을 적셔서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유다가 그래요? 그러면서 저놈 잡아라 이래야 되는 건데 제자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유다만 주셨을까요? 사실 여러 명에게 빵을, 그때 이게 약간 성찬식하고 겹치는 장면이거든요. 다 빵을 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주고 이 제자도 주고 다 주고. 근데 특별히 이 대화하는 가운데 유다에게 이게 주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누구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유다에게 너가 가서 빨리 할 걸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유다한테 또 특별한 심부름 시켰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유다가 뭐를 관리했어요? 재정부 담당이었잖아요. 재정 집사님 아무나 안 시키잖아요. 머리도 좋으셔야 되고 굉장히 믿음직스러우셔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일부러 주무시는 척 하시는 거 아니죠, 집사님? 네. 아무나 안 맡긴다고요. 재정팀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해야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다가 그런 인물이었다고요. 그랬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너가 빨리 가서 할 걸 해라. 제자들이 그 누구도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일을 시키셨지? 또 심부름 하라고 했나?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맞춰져서 성경이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셨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줬다고요.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유다를 지목하셔서 저 인간이 나를 배신할 거다,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마지막까지 유다 좀 돌아와라. 유다 역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키워놓은 제자잖아요. 유다조차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두셨다라고요. 유다 입장에서는, 유다에게는. 잠시 후 자기가 배신당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지만 알면서도 속아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좀 속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 어떻게든 뭐 거짓말하는 거, 뭐 잘못하는 거 막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눈 감아주세요. 괜찮아요. 우리도 그러면서 컸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면서, 그래서 잘 큰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애들도 그거 막 안달복달하면서 막 어떻게든지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큰일 난다, 막 이런 거 알아줘야 된다고. 그냥 적당히 품어주고 눈 감아 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연약한 부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유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지만 유다는 자기의 결단과 의지적인 신념을 가지고 죽음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유다가. 내가 그렇게 예수를 못 믿겠다 나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신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느 선까지 내가 어디까지 가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적당히 좀 친절하게 몇 번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1절의 말씀 다시 가보시면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Love them to the end.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냐? 나한테 좀 잘못하는 사람들, 나한테 실수한 사람들, 내가 뭐 미워하는 사람들을 뭐 한 번 용서해주고 두 번 용서해주면은 뭐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는 하죠. 좋은 착한 사람들은 저 사람 내가 뭐 용서합니다 이 정도는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기준을 뛰어넘으셨죠.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 물어봤잖아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 70번씩 7번 용서해라, 490번 용서해라 이 말씀이 아니고 unlimited라는 거, 계속 용서라는 거잖아요.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그리고 그 용서의 실천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을 때 어디까지 사랑을 하셨냐? 그게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의 구원으로 가는 건데, 십자가의 구원. 여기서 잠깐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베드로가 배신합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죠. 유다는 이 용서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신 것이 아니고 용서를 받기를 거부했죠. 이게 차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고, 유다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훌륭한 티처 정도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유다예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인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예요. 베드로와 유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가 더 나쁘죠. 3번을 했으니까 그 짓을. 3번을 하고, 유다는 오히려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해요. 내가 innocent man, 무죄한 사람을 팔아넘겼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다시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유다는 오히려 양심의 가책에 있어서. 그렇지만 유다는 지옥이고 베드로는 천국이에요. 차이가 뭐냐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예요. 그 차이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을 때 이 사랑의 마지막 최종의 사랑의 클라이맥스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대속에서 이루어내신 이 사건이, 악인이 마땅히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 악인의 결론이,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그 자리로 예수님이 대신 대속해서 올라가셨잖아요. 의인이 대신해서 죽게 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악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악인이던가, 똑같은 악인이에요. 유다도 악인이지만 나도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나도 잘못을 했습니다, 후회를 하죠. 하지만 죄의 용서는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악인이던가. 여러분 어떤 악인이십니까?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대충 스캔해봐도 의로우신 분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악인 중에 가장 괴수가 저입니다. 제가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악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드려야지 여러분이 좀 안심을 하니까. 다 악인이라고요. 다 악인. 모두가 악인이라고요. 근데 똑같은 악인이라도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께서, 의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악인을 그 자리로 대신 십자가로 가셔서 나의 죄의 결과, 싹신 사망, 죽음, 두려움, 지옥,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리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아름다움, 영광, 평화, 사랑, 이거를 악인이었던 우리에게 던져 놓으셔서 전가를 해주셔서 자리바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의 모습이 왜 저 사람한테 보이지? 왜 예수 아들 예수,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냄새가 저 인간한테 나지?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네? 예수님을 보실 때는 왜 이렇게 죄가 많아? 그게 죽음이라고요. 죽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순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순간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 저는 주님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고 회개의 눈물을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거고, 그게 안 믿어지면 그냥 난 유다예요.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3년이나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위대한 위인이었구나.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세요, 예수를? 내가 악인임이 인지가 되고 깨달아져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악인이에요.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근데 그 자리바꿈을 이루신 거죠.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방법.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사랑은 굉장히 낯선 단어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모국어가 아닙니다. 외국어와 같아요. 외국어 공부, 영어 공부 다 하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어는 내가 공부해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비스무리하게도 할 거 아니에요. 영어도 하고. 사랑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다는 이제 어떤 캐릭터와 성품과 내가 갖고 있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정의라고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누굴 봐야 돼요? 아들 예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였구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사랑의 맛을 보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것처럼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을 하게 될 줄 우리가 거기까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막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무도 하기 싫어하지 않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모든 죄악들, 잘못된 것들, 이런 부조리들을 막 들춰내고 이거는 고쳐야 된다, 잘못됐다 하면서 교회가 이러면 되냐, 이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요 그걸 눈 감아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니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고, 사랑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고,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끝까지 십자가의 길까지 가서 나의 것을 완전히 비워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사랑을 맛보시고 내가 실천하고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다 행하신 것, 이미 다 끝나신 것,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신 그 말에, 그 은혜에,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사랑에 노출돼서 더 이상의 무모한 저항을 내가 멈추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모한 저항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나 보자, 내가 예수 믿나 보자, 내가 끝까지 내가 예수, 그 누구도 나를 예수를 믿도록 강요할 수 없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그 누구도 나한테 구원을 줄 수가 없어. 나 같은 죄인을 누가 구원해? 절대 그렇게 구원할 수 없어 가 아니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먼지 묻고 냄새나는 발을, 양말 벗고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주님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크고 추악하고 더러운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주홍빛 같은 죄가 붉고 붉어서 쳐다보기도 끔찍할 정도로 그러한 거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한 방울이면 그걸 다 커버하고도 남는 위대하고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입니다. 그걸 의지하시고 주님께 나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발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인격적인 전부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작업 들어가셨을 때, 성령님께서 작업 들어가시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반응하시기 바래요. 무릎 꿇으시기 바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이라고 하는 낯선 단어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공동체 식구들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